기독교는 겉으로 볼 때 호감이 들지만 알고 보면 부담이 되는 종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모든 강연의 자리가 매진되듯이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당시 최고의 유명인이었어요. 근데 갈수록 사람들이 그분을 떠나가요. 왜요? 기독교가 사람들의 직관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지만 또 떠나가곤 하지요.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있는 채로 교회를 출석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를 따르자니 직관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팬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카일 알드먼이라는 작가가 쓴 책을 읽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의 원제목은 Not a Fan이었어요. Not a Fan.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있는 정도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좋아해. 근데 교회 가는 건 귀찮아. 가면 좋겠지. 하지만 난 노는 게 좋아.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직관에 반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기독교의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기독교인입니까? 제자는 직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요? 직관이 망가졌음을 인정하니까요. 예수님의 판단이 옳으신 것을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믿음이란 예수님이 믿고 있는 것을 나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고 있는 것을 진짜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이 믿고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와 제자들 사이에 어딘가에 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직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탐욕을 여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이름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가지고 자기의 성공을 향한 욕망을 정당화하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지만 인간은 원래 약하다는 점 핑계로 자기의 윤리적인 과오들을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옳은 것을 믿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약속들을 내가 옳다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잘하고 있다. 바로 그거다. 그렇게 살면 된다.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루이스 캐럴의 대표적인 소설이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후속작이 있어요. 이건 참 많이 모르시는데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영화 팀 버튼이 각색한 영화는 판타지 영화예요. 이건 다른 영화고 원래의 내용은 다릅니다. 소설 속의 앨리스는요, 이제 거울을 보다가 거울을 관찰하다 보니까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다른 거예요.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거울 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했더니 정말 거울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거울 속에 도착하게 돼 보니, 거울 나라에 도착해 보니 모든 것이 반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녀가 앞으로 가려고 걸어봤는데 열심히 걸어보니까 다시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이렇지? 그때 붉은 여왕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라에선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간다는 거죠. 이 나라에선 앞으로 가기 위해선 2배로 걸어야 되고 부지런히 달리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믿는 대로 이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관에 반하지만 내가 믿게 된 이 사실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2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막 됐고 한 명은 4학년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생존 수업을 배워도 생존 수영을 배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저 뜨고 싶어요. 저 뒤로 뜨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민아 그럼 네가 뜨려면 몸에 힘을 빼야 돼. 일단 누워보자. 아빠가 일단 받쳐줄게. 근데 네가 허리를 들어야 돼. 아빠 허리를 들면 잘 가라앉을 것 같은데요. 아니 허리를 들어야 돼. 아니야 아빠 제가 저 다리에 힘 들어가요 아빠 자꾸 일어서고 싶은 거죠. 아니야 허리를 들어야 돼. 네가 빠질 걸 각오 허리를 들어야 된다. 누워서. 그랬더니 딱 뜨는 거예요. 제가 아빠가 자꾸 아빠 괜찮죠? 괜찮아. 아빠 괜찮죠? 괜찮으니까 아빠가 잡고 있어. 아빠 잡고 있어. 손을 싹 빼봤어. 뜨는 거. 아빠 잡고 있죠? 아빠 잡고 있어. 아빠 거짓말했는데. 아빠 잡고 있다니까. 근데 얘가 좀 있으니까 아빠 저 떴어요. 자기 직관에 반하지만 이 아이는 아빠의 말을 믿고 자기의 몸을 그 진실에 맡겼을 때 뜨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독실한 성공의 신자였던 루이스 캐럴이 이 책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으로 뒤집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을 따라가려면 직관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관에 반대로 행동해야 된다. 마음이 아닌 진리를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가 그냥 평상시처럼 너가 살면 너는 결코 나에게 오지 못할 거야. 아버지께 가지 못할 거야. 네가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는 건 직관에 반하는 거야. 하지만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직관에 반대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충돌로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서 죽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3일 뒤에 살려주실 거야. 직관에 반하는 내용이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놀라 나자빠졌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라면 베드로의 저를 생각해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눈물을 맺히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고맙다 베드로. 나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내가 원하지 않은데 네가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그래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한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 그래 우리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사탄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을 얘기해요.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본질은 동일한 유혹이었는데요. 고난받지 않고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괜히 힘들게 살지 말고 잘 돼서 남들에게 잘하면 되잖아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충심도 보였고 고마움도 느끼셨지만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유혹의 본질을 보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왕관을 쓰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의 일은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언제나 가장 위험한 유혹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옵니다. 우리를 가장 보호하려는 사람부터 올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로 향해? 십자가 없어도 잘 되면 나누면 되잖아. 너는 너무 고지식해. 야, 현실을 좀 봐야지. 이 나를 위하는 마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혼동스러워요. 그 말은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로에게 십자가의 길을 응원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넘어뜨리지 마세요.
서로를 십자가의 길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여서 수련회를 가시고 선교를 가시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근데 이와 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두 번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이때로부터. 근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어떤 장면이냐면요. 첫 번째 이때부터인데요. 예수님이 30살이 되고 사역을 시작할 때였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16장에 두 번째 이때로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는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순환을 예고하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뭔가 좋은 줄 알고 따랐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21절,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첫 번째 이때부터는 괜찮았어요. 근데 두 번째 이때부터 사람들이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 두 번째 이때로부터를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야 거울처럼 반대로 행동해야 된다. 이제 나를 신뢰할 수 있지. 거울처럼 반대로 행동해야 돼.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제자들의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밝혀집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유는 성공 때문이었어요. 또 다른 성공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유는. 세상에 수많은 성공하는 방법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도 성공할 수 있겠다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떤 말에 화가 났죠? 16장 21절 볼까요? 자, 보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고 써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이스라엘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 멤버들입니다. 이 산헤드린은 가장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 가장 돈 있는 사람들, 기득권이죠. 막대한 성공 카르텔. 그게 산헤드린이에요. 이들에 의해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기 이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1세기에 있는 그 역사 자료를 보면요. 그들은 공공연히 공적 수입을 약탈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인들은 몽둥이로 백성들을 때리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의 이 최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정부패한 정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꿈은 뭐였냐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산헤드린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산헤드린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도리어 그들에게 맞아 죽는 예수님이라니요.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분노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첫 번째 이때부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 삶이 힘들어진다니 말이 안 되지. 그럼 내가 왜 따랐어 지금까지? 억울하잖아. 억울함이 나와요. 내가 왜 헌금했는데? 내가 왜 봉사했는데? 억울하잖아. 그 마음이 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그들의 기대가 노골적으로 나오는데요.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부드럽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뭐냐?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10장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들이 말한 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자기를 그 산헤드린에 넣어달라는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를 믿기 전과 무슨 동기가 바뀌었죠?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첫 번째 이때로부터 머물러 있습니다. 앞에서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만 바뀐 거지 그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들은 뭔가 그전과 가치관이 바뀌셨습니까?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무늬만 교회를 다니고 출석은 교회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때로부터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들은 또 다른 사내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이 비난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난했지만 정작 그 기회가 오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자들을 비판하지만 기회만 되면 그와 같은 자리에 서고 싶어 하죠. 나는 괜찮을 거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기독교인이 되었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기 이전의 직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이유이고, 첫 번째, 여러분 혹시 이때부터가 지났습니까? 진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두 번째 이때로부터 지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좋아하는 내 직관을 믿기를 거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의 길을 따르려면 자기 속 자아를 이겨야 합니다. 자기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반대로 향한다는 게 뭔지 말이 쉽지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직관에 반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운동회가 있었어요. 운동회가. 근데 그 운동회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파란색 배추가 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10,000원짜리지.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갈등했을까? 저거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마음이 지금 초조할까? 저거 잃어버린 사람 지금 얼마나 마음이 다급할까? 저거 찾고 싶을까? 걱정된다. 누구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고 주변을 들번거리다가 발로 이걸 딱 덮었어요. 그리고 딱 그 위에 섰죠. 그리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연설하시는 교장 선생님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끝날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나가잖아요. 그때 그래서 딱 집어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어디다 썼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고,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그때 저에게 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동했습니다. 저의 이성이 저의 탐욕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제 인내심은 당시에 10,000원짜리 한 장짜리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넘어서십시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자기를 이기라는 말이에요. 세상 천지에 가장 고상한 경험이 있다면 자기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욱 발견되는 것은요, 결국 최종적인 싸움의 상대는 자기예요. 외부의 적보다 유혹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저는 지금도 제 내면의 자아와 싸우는 게 가장 힘이 됩니다. 제 안에서 이런 말이 끊임없이 들거든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야, 너의 만족을 위해서 좀 살아.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 내킨 대로 살아. 야, 힘들어? 미워해. 멀리해. 이런 마음이 제게 들어요. 여러분, 이게 제 안에 끝없이 찾아오는 내면의 소리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선배가 이런 말을 저한테 했나 봐요. 한 선배가 제게 와서 이 책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책이 뭐냐면 이재철 목사님이 쓰셨던 책 같은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너 어떤 생각하고 있니? 목회자 된다는 건 이런 의미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이런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봤어요. 김희재 전사님이 읽어봐야 될 책인데 그 책을 읽어봤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처음엔 제목 받고 화가 났어. 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난 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읽어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읽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최근 며칠 제 마음을 너무 덜컥하게 한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교계의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한국에 계신 분 한 분이고 미국에 계시는 분 한 분이에요.
격주로 저한테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들의 설교와 책을 오래전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넘어졌지만 제게는 히든카드처럼 이런 분도 있어요. 아직 살아계신 분 중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이 노년에 각각 한 분은 은퇴를 앞두고 돈 40억을 교회에 요구했고 한 분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 사실을 8년 동안 감췄던 결과는 고백을 했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답답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제게 이런 물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냉정하게 보면요. 기회를 못 만나서 그렇지 냉정하게 보면 털끝만큼도 제게 그런 게 없나? 아니에요.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 안에 있는 이 털끝만한 이 욕심들이요, 탐욕들이요. 이게 자라나다 보면요.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다 보면요. 돈이 많아지다 보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분들은 아니었잖아요. 도대체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질문이 제게 찾아온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동생 자매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기사를 팔로우업 하면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정말 불편하다. 불편해. 분명 나보다 더 성경 많이 읽고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점점점. 너무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나보다 더 성경 많이 읽고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나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이 나보다 더 많이 아시는 저분이 저렇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 맞을까요? 우리는 끝내 안 망가질 자신 있을까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가 있고 놀라운 말이 있고 놀라운 책을 써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이끌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언제든지 추하게 늙어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 우리예요. 어쩌면 제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진리를 제가 잠시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진리가 비껴간 아니 이미 지나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실망합니까? 기대했으니까요. 이런 말이 비껴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물론 이 말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통찰력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생을 제법 잘 사는 동네에서 목회한 사람이 돈의 공기 속에서 숨을 쉬고 넉넉함이 기본값인 사람들과 밥을 먹고 걱정의 결이 늘 불편함 수준에 머무는 환경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그 인격이 끝까지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목회자가 실제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여행을 가고 속내를 나누는 사람들, 그들이 거의 다 중산층 이상이고 경제적 불안이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람은 결국 그 분위기에 맞게 빚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 그러다 보면 삶의 기준선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 정도는 당연하지. 이쯤은 이해받을 수 있어. 나도 여기까지는 누릴 수 있잖아. 그래서 40억이 어떤 악의를 품고 계산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큰 생각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상식처럼 입 밖으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제법 잘 사는 동네, 제법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제법 안정적인 사례비, 제법 체면이 유지되는 삶, 이 조건들이 겹치면 목회자는 어느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중단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미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고. 살 떨리는 수준으로 지금부터 자기를 다루지 않으면 그 나이, 그 지점에 가면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어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선지적인 경고 아닙니까? 누가 예외일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읽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개구리를 물에 삶을 때 그렇다면서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얘가 뜨거워 도망가는데 처음부터 물을 천천히 열을 올리면 얘가 무슨 목욕탕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결국 데워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큰 유혹이 오면 난 싸워 이길 수 있어. 난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 아니요. 지금도 쫓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것을 못 얻어서 분노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때 가서. 제가 분당에 와서 그것을 벌써 느끼거든요. 수원 촌놈이 분당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중산층 이상이에요. 다 대기업 다니시는 집사님들, 대기업에서 이사로 계신 분들, 그분들이 다 부장 집사님 계시고 막 이래요. 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주시는 간식과 대접, 식사, 그 기본이 되다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작은 것에 감사를 못해요. 처음에 사역을 했던 교회가 10,000명이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꽤나 무슨 대기업 다니는 사람처럼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집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검은색 봉지를 주셨습니다. 뭐지? 검은색 봉지 딱 받았는데 딱 보니까 그 안에 무를 말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무를 말린. 무말랭이 아시죠? 양념 안 된 무말랭이가 들어있는 재료. 그 집사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놓고 돌려놓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걸 주셨지?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그런 것에 감사를 못 느끼고 나 이거 만들 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데 무말랭이라. 차라리 무슨 책을 한 권 사주시지. 차라리 뭐 도서상품권을 주시지. 무말랭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길들여진 겁니다. 부에 길들여지고 성공에 길들여지고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이상의 대접을 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지금부터 직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를 넘어서십시오. 자기에게 지지 마십시오. 바닥에 스며든 유혹의 단물을 내버려 두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기를 이기세요. 속지 마세요. 자기의 자아를 더 비대하게 키우고 난 다음에는 자기에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의 길을 따르려면 고난 뒤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냥 고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서 십자가로 향하는 자기가 영광스럽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여줄게. 내가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너한테 보여줄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들을 때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결과만 보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인데 마태복음 17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17장 1절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산 사건을 앞에 있는 사건들과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영혼이 어떻게 빛났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따를 때 우리 막 힘들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건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타오르는 듯한 고통스러움 있죠. 근데 우리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타오르는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건 그냥 좋은 말. 넌 괜찮은 사람이야. 넌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너희가 타오르는 고통을 느끼겠지만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진리를 말할 거다. 거울 나라에 당신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 거울 나라에서 참된 진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참된 진리를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위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래를 향해 가는 삶. 그게 진짜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면류관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학교 선배신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새롭게 하소서 CTS 방송에 나왔어요. 주영훈 씨가 나오는 거기에 나와서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주영훈 씨가 그런 질문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회를 참여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다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빈민과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낮은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신 증거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가난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겁니까? 그럼 왜 그 부를 주셨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그걸로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명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들이 나와요. 은사들이 소개되고 나서 그 다음 장인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은사는 사랑이구나. 마지막 은사,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은사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주셨죠. 그러면 이 마지막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은사들을 설명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랑으로 그 은사를 행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느냐? 의사가 돼서 너를 배부르게 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기를 병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네가 가르치는 능력이 있느냐?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데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와주는 데 사용해라. 너에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네가 너의 부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옮겨주는데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 그것이 고린도서 13장의 얘기라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신 증거도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이 부족한 이유도 아닙니다. 부한 자도 우쭐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도 위축돼서도 안 돼요.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할 기회를 요구받았습니다. 성경에서 한 바리새인은 부자에서 많은 돈을 헌금했어도 불구하고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바친 것을 하나님은 더 크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더 많은 것을 사랑한 사람이 있고 그것에 비해선 덜 사랑한 사람이 있는 거죠.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사랑할 기회를 삼지 않고 자기 만족의 기회를 삼는다면 사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면류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과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요즘 좀 어디에 향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지금 요즘 어디로 가고 있니? 너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니? 마태복음 18장에서
앞다퉈서 자기가 더 귀한 자라고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눈에 띄지도 않는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의 아마 어깨에 두 손을 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가 성공했느냐? 네가 좋은 차를 타느냐? 네가 좋은 옷을 입었느냐? 뽐내지 말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무슨 말인가요? 너희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것은 사명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요,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아지신 것은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셨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추해지지 마십시오. 아름다워지십시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십시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제가 거울나라 앨리스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장면은 소설 후반부였어요, 사실. 네, 소설 후반부에 보면요, 이게 사실 이 거울나라는 하나의 체스판이에요, 체스판.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앨리스는 그 폰이라고 하죠, 폰. 졸병이에요. 졸병으로 시작합니다. 이 8개의 칸을 지나서 마지막 칸까지 가면 졸이 뭐가 되죠? 폰이 뭐가 되죠? 뭐가 될 수 있죠? 퀸이 될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게 퀸이잖아요. 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자, 그래서 그녀가 이제 그 퀸이 되는 과정인데, 이 나라가 거울 나라잖아요. 반대로 형성해. 마지막 8번째 칸을 앞에 놓고 이제 한 칸만 더 가면 돼요. 되게 긴급한 상황입니다. 좀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자기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얀 기사입니다. 하얀 기사. 여러분, 이 하얀 기사가 나타나서 횡설수설해요. 귀찮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꾸 말을 타는데 서툴러요. 말 좀 타다가 넘어지고, 말 타다가 좀 넘어지면 이 앨리스가 가서 구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작가가 참 뛰어났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체스를 할 때 보면요, 이 나이트라고 하는 기사가 어떻게 가죠? 앞칸으로 한 칸 가고 대각선으로 한 칸 가죠. 네. 이걸 넘어진다고 표현한 거예요. 넘어지는 거, 말에 떨어지는 거, 낙마하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는 나이트를 이 앨리스가 도와줍니다. 계속 도와줘요. 피곤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나이트가 심지어 내가 저기 언덕 넘어 내가 갈 때까지 나에게 손수건을 흔들어 주오 라고 했더니 앨리스가 그렇게 행동해줘요. 마지막까지 손수건을 흔들어 줍니다. 친절하죠. 그리고 8번째 칸에 딱 가는데 갑자기 앨리스 머리 위에 왕관이 씌워져 있었어요. 이거 뭐지?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왕관이 날아왔지? 한 주석가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설하는 걸 들었어요. 그녀는 여왕이 되기 위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비로소 여왕이 되었다. 그녀가 그 8번째 칸까지 가면서 정반대로 행동했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진짜 여왕이 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냥 그 8번째 칸에 가면 여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공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걸맞는 인격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녀는 여왕의 인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사에게 친절했으므로. 며칠 전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살림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끝이 없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아내가 일찍 잠든 것 같아서 막 설거지 해주고, 막 집안 치워주고, 거식도 다 치워주고 하고 잤어요. 네, 잘했죠. 근데 제가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보, 집안일을 왜 살림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옛날 어떤 라디오를 들어봤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림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다. 내가 남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돕고 그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하는 일들이 힘들죠? 섬기는 일은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왕이 데려가지 마시고 왕에 어울리는 인격을 갖추십시오. 그래서 섬김은 자기를 살립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그런 인격이 없는데요. 저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게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 소설 속의 앨리스도 그런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얀 여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가능한 걸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전 지식관에 반한다고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때 여왕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앨리스, 그건 네가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너만 할 때는 하루에 30분씩 연습을 했지. 가끔은 아침도 먹기 전에 불가능한 걸 6개나 믿게 되었어. 여러분, 믿음이 언제 나에게 똑 떨어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주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감나무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연습해 보면서 확실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때로부터 제자가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